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념이 내가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관념이 없는 사람은 공부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그냥 생활에 편리를 하다. 아 내가 가족과는 원만해졌다 하면은 이제 그 공부 다 된 줄 알고 안 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사의 자유 얻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거기 관심이 생각이 없으니까 더 이상 너무 공부를 안 하고 그 정도에 항상 머물러 있다. 10년이 가도 그 자리, 20년이 가도 그 자리. 그러나 이 근본적 원리에 눈을 뜬 사람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 행사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 두 번째, 죄복의 자유를 얻고 마음의 자유를 얻고 이 세 가지 자유를 얻어야 된다. 생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불경책을 보면 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경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열반에 드는데 열반에 든다는 것은 우리는 사람이 죽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한 49일 지나면 그냥 태어나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태어나게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태어나느냐? 선을 진 사람은 선한 대로 태어나게 돼 있고 악을 진 사람은 악한 대로 태어나게 돼 있고 이 복을 진 사람은 부유하게 태어나게 됐고 복을 안 진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는 건데 지 마음대로 안 되고 그냥 지은 바대로 그렇게 딱 태어나게 돼 있는 것이 그것이 그때 우리가 행사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육도윤회 속에서 지은 대로 그냥 돌고 도는데 그건 면할 수가 없다. 근데 보면은 이제 불교의 생사는 자기가 딱 이렇게 죽으면 또 자유한단 말이죠. 자기가 태어나고 싶지 않으면 안 태어나고 그냥 허공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난다 이거죠. 근데 그걸 언제 태어났냐? 그럼 이 때가 이 세상을 제도할 때가 됐다. 지금은 때가 됐다. 때 제도를 위해서 태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천년이 있다가 지금은 나와야 되겠다. 세상을 제도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이 생사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죽고 낳는 것이 육도윤회의 그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 죽잖아요. 그거는 자연의 법칙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럼 생을 받아야겠다 하면 딱 받으면 일단 받은 다음에는 자연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죽고 낳고 다 그건 똑같이 하는데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건 자유를 자기가 한다 이거죠. 그것이 생사의 자유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얻을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처님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생사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이제 초기 불교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오늘 공부를 하고 우리의 무시성 공부가 이 과거 불교 공부하고 어떻게 같은 점이 있으며 차이점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통찰해 본 후에 우리의 마음 공부는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불교의 두 가지 수행법이라는 책을 보면 불교에서는 이제 두 가지 공법이 있는데 하나는 두 담마라고 해요. 담마는 다르마를 이제 인도 발음의 담마라고 하는가 봐요. 사마타와 위파사나라는 두 가지 공부법이 있다.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하게 되면 행사 자유를 열반을 얻어 열반이라 행사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쳤어요. 이거 말고 계율을 또 지켜야 한다. 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계율은 기본이고 그 다음 사마타 그 위에 계율 위에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해야 한다. 사마타는 우리말로 하면 정이에요. 정신수양에 해당하고 위파사는 해, 사리연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과 해, 그 다음 개정의 상학이 있잖아요.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고요와 평온.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을 통일해서 방황하지 않게 하고 선정, 연불, 좌선 이런 것이 사마타의 방법으로서 선정산매에 들으로써 수양을 얻게 되고 이 선정이 지극해지면 다섯 가지 신통을 얻게 된다. 심족통, 천일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불교의 육통 중에서 다섯 가지 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의 경지가 어떤 것이 있느냐면 8가지 경지가 있다. 8가지. 이 첫째는 색계사선정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이 처음에 이 스승님을 찾아서 색계사선정을 닦았어요. 근데 그 스승님은 평생 닦은 거를 이 부처님은 그냥 금방 가더만 얼마만 다 닦아버려요.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선정이 들었다. 자기 마음의 애욕이 초월한 상태로 초선. 우리가 내가 마음에 애욕에는 초월했다. 나는 애욕 같은 건 그냥 자유한다 하면은 일단적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상당히 그런 사람 있죠? 애욕이 초월했다. 네?
그런 일선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참 소원을 세우면 애욕은 초월하기 좀 그래도 할만해요. 그죠? 두 번째, 생각과 고찰이 쉬었다. 생각이 막 잡념이 이렇게 딱 선을 하면 생각이 딱 쉬고 막 이렇게 알아내려고 하는 그 사고작용이 딱 쉬었단 말이죠. 그러죠? 삼선정은 탐욕과 기쁨, 기쁜 것도 슬픈 것도 딱 무심에 들었다. 이게 무심에. 예? 또 사선정은 괴롭고 즐겁지도 않은 평등심에 들었다. 이제 상당히 이제 사선정까지 가면 깊은 우리 선정에 바로 이제 우리를 말하면 이제 원적한 이게 도리에 도달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말하면 부처님은 딱 이렇게 초선정에 들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 초선정이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냐. 그리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 화두를 연마할 때, 그랬더니, 이건 아니다.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이선정에 들어서 여기가 생사를 초월한 자리인가? 아니다. 이거 갖고 아니다. 생사. 삼선정에 들어서, 사선정에 들어서 계속 그때마다 화두 연말, 이게 생사 초월의 자리냐? 아니다. 생사 자유의 자리냐?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니까 또 스승님을 버리고 딴 스승님을 찾아갔더니 무색계 사선정을 잡는 깊은 선정에 드는 선생님이 있었다. 이게 공무변처성이라. 요거를 갖다 하겠다. 그러니까 공짜리에 의지해서 선에 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공짜리에 의지해서 선에 든다. 그런 걸 좀 닦아라. 이게 뭐냐면 일체가 다 공한 것이니 하나도 붙들지 말고 그냥 딱 입정이 드는 거다. 입정이 드는 거다. 우리 연불삼매가 똑같은 거야. 연불 하나에 탁 했다가 그냥 딱 나와버리는 게 연불에다가 연불도 나와버리는 게 공짜리. 연불도 나와버려. 그래서 단전 좋아하다 단전 챙기는 것도 넣은 자리가 든지 막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챙기는 그 마음을 넣은 자리가 공짜리라니까. 거기에 의지해서 묵조선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들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것이 생사 초월인가?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그럴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식무변처정을 줬던 거예요. 식무변처정이란 거는 공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식은 아르말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막 아르말이 있잖아요. 그 집중해갖고 막 찾아가잖아요. 그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가 막 찾아가는 것만 있죠. 근데 여기서는 불교에도 그 찾아가는 것도 없고 성성한 자리만 남는 거예요. 아까는 적적한 자리고 성성을 잃지 않는 전이란 말이에요. 성성. 예, 식무변처정이라고. 이건 말하면 이 공무변처성은 잠깐 무기에 빠지는데 식무변처성 무기는 안 빠져. 성성이 자리니까. 이게 상당히 더 그보다 한 자리 더 깊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도 이것도 아니다. 이제 자꾸 비비역 비비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아니다. 무죠. 없고 하면서 또 그것도 아니고 무무역 비비역 비비로 자꾸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소유철정이라는 건 뭐냐면 식도 아니고 공도 아니란 말이에요. 식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적적한 고요한 자리에서 공에서 대중하는 신심, 대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식이 대중. 이게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 내 마음이 요란하냐 안 요란하냐 지금 하고 그 성성한 한 자리가 있단 말이죠. 어디 끌리지도 않고 안 끌리지도 않는 그걸 알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공부심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식무변처성에서 공부심은 남아있어요. 그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대중하는 마음은 남아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대중하는 마음을 딱 놔요. 무소유라는 건 대중하는 공부심을 놓는 거예요. 소유가 없다가 놔버려요. 그러면 대중하지 않아도 안 끌리는 거죠. 그 자리까지 들은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모구십도성의 9지자리까지 9번째까지 든 거죠. 무색계 비상비비상천이다. 생각도 없고 생각 없는 것도 없고 생각도 없고 생각 없는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노화도 동하지 않는 자리죠. 노화도 동하지 않는 자리까지 이게 딱 정해 들었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대종사님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그래도 거기가 그럼 대원정각 자리냐? 그 대원정각 가기 위한 초보지 능심이 됐다가 대원정각이 아니에요. 그 대원정각 앞에까지 간 거예요. 알았어요? 가까이 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이제 끝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멸진정이 들었다 그랬는데 이제 멸진정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견성 자리냐 아니냐 하는 거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요. 이게 보통 8번까지 들었는데 이것도 아니면 그럼 뭐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더 이상 해볼 데가 노화도 동하지 않는데 뭐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거 없는데 그렇게 깊은 선정에 들었다가 탁 이렇게
견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 우주만유의 진리가 딱 밝았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밝았다가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관을 했어요. 왜 이게 무용무 비비역비 선에 들었다가 이게 참 이 우주만유의 생사가 없는 자리가 딱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이게 생멸이 딱 나타나 사라지냐. 마음작용을 해봤더니 이렇게 선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계속 마음을 닫고 선만 해갖고 이게 생사가 끌린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봤었어요. 그래갖고 새로운 전법을 한 게 밑바탕. 해를 달려내야겠다. 해. 우리의 마음속에 번뇌가 이렇게 속에 이렇게 깊은 마음속에 우리가 업력의 덩어리 번뇌가 탁 숨어있단 말이죠. 숨어있는데 이게 아무리 선을 해도 없고 아니해도 그것이 없어지냐면 아니다. 인과의 법칙에 안 없어져요. 인과의 법칙에 있어서.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형진이가 옛날에 5년 전에 하는 몸을 죽어도 빠지지 않고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약속을 했고 이제 저석에 딱 들어있는데 그러고 그냥 중간에 공부한다고 신의를 어기고 그냥 안 나와. 그러면서 논문 되기만 바라고 있어. 이게 되나요? 약속을 진리한테 약속 어겼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막 열심히 공부하고 선을 했는데도 안 돼. 왜냐하면 진리의 약속은 추워도 틀림없는 인과공의 진리가 있는데 그게 되면은 진리가 없죠. 안 되겠죠. 너무 통과하면 안 되겠죠. 안 통과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 논문을 써도 안 되나. 그러니까 다 관을 해봤더니 왜 안 될까? 이렇게 봤더니 5년 전에 약속한 걸 내가 어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를 풀자 이렇게 하고 마음에 옛날에 했던 그냥 막 부처님이 그걸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었지. 이렇게 하고 이제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러고 이것도 풀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들어가서 업력을 하나씩 막 그냥 점점으로 서울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응? 이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마음이 작용할 때마다 마음은 언제 나타나는 그 업력은 그냥 작용할 때 딱 나타나는데 그거는 내버려두고 선만 계속 하니까 아니다. 작용할 때 그거를 봐라. 그래 어떻게 했냐.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작용할 때 그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 화가 났다 그러면 화가 난 걸 따라다니고 기쁘다 그러면 기쁜 걸 따라다니고 계속 마음을 따라다니면서 그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아 내가 화가 났다. 그냥 옛날에 막 화를 없애고 막 모든 생각이 말진작이라는 거는 죽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다 죽은 거하고 똑같은 모양인데 죽지 않았어. 죽었는데 그냥 내중에 또 깨어나. 똑같아. 죽지 않고 숨도 안 쉬고 아무것도 안 쉬는 게 멸진정이야. 그런데 그냥 거기까지 이르간 거예요. 부처님은 그냥 멸진정까지 이르갔는데 그게 생사를 해결한 자리니까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럼 뭔가 했더니 업력은 그대로 남아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했을 때 마음이 딱 경계를 당해서 그 옛날에는 화나고 이렇게 다 없앴는데 그게 아니라 딱 화날 때 화나는 걸 본 거야. 아, 내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만히 봤더니 아 내가 좀 미워하는 생각이 있었겠나. 왜 화가 났지? 아 어리석은 때문에 화가 났구나. 화가 왜 났느냐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지금 화가 났다. 옛날에 이 화를 막 없애려고 무명무명에 비비에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화가 어디서 났느냐 했더니 어리석음에서 났다. 자기 자존심이라는 걸 누가 딱 건드렸더니 났더라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어디서 났느냐? 탐욕에서 났다. 탐욕이 어디서 났느냐? 응? 애욕에서 났다. 애욕이 어디서 났느냐? 분별에서 났다. 하고 요거를 근원을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것이 옛날에는 화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실체. 이걸 아트만이라고 해요. 아트만. 우리 아톰이죠. 아톰. 옛날에 기독교는 뭐냐면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영혼이라는 게 실체예요. 실체. 하느님이 만든 영혼이라는 영원한 변치 않는 실체가 있어요. 그냥 하늘에도 가고 죽어도 가고 항상 그건 영혼이지. 돼지는 돼지고 사람은 사람 영혼이지. 이게 그런 실체가 있어요. 근데 불교는 이런 실체가 없다. 영혼이라. 그냥 어업의 덩어리지.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다. 했는데 화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물거품과 이렇게 파도 이렇게 물 딱지면 이렇게 왔다가 그냥 없어지면 원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파동이잖아요. 이거 파동이고 이것도 파동인데 다 이렇게 연기 따라서 이게 있어지는 거고 나라고 하는 건 하나의 파동이기 때문에 연기 따라 있는 업력의 덩어리지 그게 실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이 무아라는 게 무아, 제법 무아. 무아인데 연기 따라 생긴다. 이거를 우리는 대종사님 경계에 따라 생긴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의미가 다른 연기란 이런 인연작용에 의해서 이 화를 했더니 렌즈가 봤더니 여기가 엉뚱한 것이 들어갔고 내 마음속에 엉뚱하게 마지막에 화까지 났다. 이것이 막 쫙 수십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그걸 본 거, 아, 내가 왜 화가 났을까 하면 자꾸 추적해서, 아, 뭐 하여튼 내가 분별 때문에 생긴 뭐 때문에 생긴 그 원리를 딱 깨치니까요. 이 무무영무의 선이 안 들어도 그냥 화가 싹 없어져 버리고 그 생밀 없는 자리가 됐더라. 요거를 제법무화로 깨치부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제법무화 이 해거든요, 해. 이거를 통해서 이 선에 들어야지 되지. 그거는 모르고, 원리는 모르고, 자성의 원리는 모르고, 제법무화는 모르고 그냥 선만 닦아갖고 생사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딱 아는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윗바사나 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 윗바사나 선은 이 첫째는 연기를 깨닫는데, 제법무화의 원리를 깨닫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본성을 이게 뭐냐면 윗바사나는 어디 있죠? 여기 위라고 하는 것은요, 바사나는 C 본다 있습니다. 꿰뚫어 본다. 위라고 하는 것은 이 다양한 대상. 그래서 이 제법무화, 재행무상, 일체계고, 이게 불교의 불교의 진리거든요. 이게 내 마음 작용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알고, 그것이 변한다는 걸 알고, 괴롭다는 걸 알고, 그 진리자리를 그 마음을 따라가면서 추적해서 알아낸다. 그럼 거기 집착이 없어지잖아요. 마음에서 집착이 없어져. 아, 그게 돈이란 예를 들어,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재물을 하면 그게 실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추적하고 봤더니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걸 깨닫고 나면은, 이게 마음을 안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해로서 그냥 조파해버린다. 이거는 이런 바로 진리 세계를 꿰뚫어 본다. 이걸 해요. 근데 이 꿰뚫어 보는 거 어떻게, 이 과정을 첫째, 마음 집중. 마음을 집중시켜라. 마음 챙김. 마음을 챙겨라. 알죠? 관찰. 알아차림. 요렇게 네 가지로 있어요. 우리 무신법에 똑같은 거죠. 집중, 챙기고, 관찰하고, 알아차림. 그래서 계속해서 뭐를 보냐? 자기 마음 작용. 자기 감각 작용. 그 다음에 몸 작용. 그 다음에 이 머리로 생각하는 그 법에 대한 법. 이 법에 대한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냥 딱 계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이걸 하면은 이 해가 밝아져갖고 행사를 해탈할 수 있다. 아,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초기 사람은 처음 이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것만 하지 말고 아까 얘기한 정, 이건 해, 요거를 경진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대들 행사를 해탈할 수 있다. 해갖고 수많은 사람이 아라한을 얻어 행사를 해탈한 거예요. 실제로 그냥 뭐 가다가 지나가던 사람도 갖다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해탈하고 엄청나게 많이 그냥 되게 많이 했다. 그냥 뭐 그 설법에 가마를 받고요. 작업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이렇게 이제 아라한을 얻어 행사를 해탈했다는 게 그 막 불경이 계속 나오는 게 막 50명, 500명 한 번 막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참 우리 원불교 법에서 생사 문제라든지 이걸 깊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보통 그냥 생활 편리를 얻는 정도의 마음 공부가 아니라 어떤 이 부처님과 같은 큰 소원을 세우고 한번 마음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는 무시선법이라는 법이 주어졌단 말이죠. 법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무시선법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우리 마음 공부라는 게 마음을 안정하고 요란한 걸 잡는 그거 갖고 안 된다. 근본적 원리, 마음작용의 원리를 깨쳐서 그 원리를 따라서 원리를 깨치는 게 이 연기를 깨치는 거예요. 요속에 요거 있고 요속에 있고 이렇게 이거 찾으면요 이거 금방 없어져요. 이게 분별의 가장 뿌리에 있기 때문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냥 받으리라 하는 건 정신수양인데 그냥 그 없어지게 한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했는데 그 대종경 정전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게 나와 있어서 그걸 내가 이제 한 20년간 막 뽑아갖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자상의 원리에 공부할까 하는 거 만들기 그 다음 이거예요. 그래 내가 이따 요새 윗바사나 이걸 보니까요. 뭐 비슷하게 돼 있더라니까. 이건 난 그걸 안 보고 내 혼자 만드는 거라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부처님이 이 연기 해놓은 거하고 비슷한가 다른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응? 그래서 한번 보자. 나는 이제 정전 대종경에 있는 거 막 대사정도 법문 갖고 이렇게 찾아낸 건데 정전 마음 작용하는 공부 1. 마음을 챙기는 공부를 해라. 처음에 마음을 챙겨야 한다. 마음은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했는데 우리 마음을 방치해 두면 제일로 공부에서 무심한 게 마음을 그대로 두는 거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제멋대로 두는 게 제일로 무서운 거란 말이야. 두면 수 없는 업을 지으면서도 그 마음이 이 심이 여기 따라 수 없는 업을 지으면서도 짓는 줄도 모르는 게 산다. 그거를 망심이라고 한다.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챙겨야 되는데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을 일단 멈추어서 마음을 어떻게 챙겨요?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 하고 염두에 잊지 말고 그 공부심을 챙기자. 공부하는 마음을 챙기는 그 마음을 잃지 말자. 그게 1번이에요. 어떤 경계를 하도 이게 공부할 때가 돌아온 걸 알고 마음을 챙기자 하는 것은 1번이다. 여기서 말하면 마음 챙김. 부처님은 챙기는 게 1번이라 이게요. 마음을 작용할 때마다 챙겨라 이렇게 했거든요. 2번째, 마음을 살펴서 알자.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자기의 마음 작용을 관찰하되 내가 내 마음 작용을 관찰하되 이 마음이 나쁘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도 넣고 옳다 이 마음이 옳다는 생각도 넣고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난 건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말고 화난 거 잘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잘됐다도 넣고 잘못됐다는 주착도 넣고 그 십상을 그 화가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연기를 생각하는 연기를. 응? 잘했다 잘못했다는 도덕적 관념으로 보지 말고 그것이 어디에서 뿌리에서 그 연기를 팍팍 파고 들어가라 이겠죠. 응? 파고 들어가라.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릴 때 그렇게 화가 났는데 화를 그냥 나쁘다 좋다 하지 않고 그게 어디서 일어났나 이게 자꾸 파고 들어가봤지 내 혼자서 누가 안 가르쳤는데 혼자서 이 화가 어디서 났지? 이 화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지? 무슨 결과가 나오지? 이렇게 연기를 생각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것이며 관찰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마음작용의 대소분노를 살펴서 알자는 것이다. 그 마음이 그 연기의 법칙을 살펴서 알자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성의 원리를 깨닫는 공부. 마음작용을 살펴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작용 속에 들리는 자성의 원리, 마음작용의 원리, 이 연기의 과정을 깨달아 알자는 것이요. 이 원리를 알아야 그 마음을 원리 따라 근본부터 다스린다. 근본부터 다스린다. 이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마음을 처리하는 공부. 그 다음에는 마음을 잘 살펴보고 연구하여 마음작용의 원리를 깨달아 알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법으로 처리하는 공부를 하지 않고 보면 열매 없는 꽃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 마음작용을 법으로 잘 처리하자는 것이니 처리는 다스려서 치러간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단 말이죠. 하는 것으로 마음 작용하는 법은 어떻게 있냐. 첫째, 당처 처리하라. 그때 그 순간에 처리하라. 마음을 두지 말고 그때 이 부처님도 잡은 그때 그 순간에 처리하라는 게 1번이에요. 그때 그 순간 처리하지 과거 시부터 생각 말고 미리 좀 생각하고 그때 그 마음을 처리하라. 그죠? 우리 마음 작용이 하려는 바로 그때 그 순간 그 마음을 처리하는 공부를 하자는 것이며 마음 작용을 당처 처리하는 것이니 이거를 당처불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념처리라. 요거는 불경이 없어요. 유념처리라는 것은 그 마음 작용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처리해야겠다고 연구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작전을 짜서 작전을 짜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것은 없어요.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이렇게 처리하고 저런 마음이 일어날 때 저렇게 처리하고 작전을 짜라야겠죠. 그래서 유념 처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리 처리는 그 원리에 따라 처리한다. 원리에 따라 처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원리 처리하는 방법 그 뒷장에 대치, 대조, 대중 세 가지 방법을 원리 처리라고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불교의 법이 뭐가 다르냐면 주로 불교 법은 자기 마음 안으로 자기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작용이 공정영주의 자성에 부합되도록, 내 마음 작용이 연계의 원리에 부합되도록, 자성의 원리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불교 공부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렇죠?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진공묘유 용심법. 우리 마음작용 진공묘유로 용심법을 하게 되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길들였으면 불교는 그냥 열반을 얻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대종사님은 그렇게 마음 작용을 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면 사용하라,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건지기 위해 사용하라 이거죠. 그게 만유선언의 용심법이에요. 그렇게 진공묘유로 마음을 채를 얻는 것은 불교의 핵심적 사항이라고 하면, 원불교에서는 그 마지막 4번, 모든 재주와 모든 환경과 모든 물질을 오직 바르게 이용해서 하는 마음 공부를 하자는 것이며, 천만 경계에 항상 자의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여 가정사회 국가 세계를 새롭게 하고 교법을 현실 구현하여 참무명 세계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있거든요. 이 때문에 불교는 안으로 자기 마음을 진리에 부합되게 하는 공부에 초점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진공묘의 용심법을 얻어서 그 다음에 밖으로 이 세상을 교화하는데 이게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단 당사님이 안으로 하나, 이 불교의 핵심을 다 포함한 거예요. 부처님의 이 연기론 이 전부 다 포함한 거예요. 우리 무시선법 있죠. 근데 무시선이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밖으로 전 세상을 분리 자성하면서 마음이 자성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을 이게 제대로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안으로 내가 마음 자성을 떠나지 않네. 근데 하면서 밖으로 이 세상을 제도해야 돼요. 부처님이 도설점 떠나지 않으면서 중생제들 다 맞춰야 돼. 떠나고 맞추는 건 소용없대. 안 떠나고 맞춰야 된다니까. 안 떠나고. 도설점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중생제들은 막 밖으로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번이 이 대종사님이 참 우리 마음을 활용해서 참 만능 자리하는 힘을 얻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러기로 하면 1번 챙기는 마음 공부의 시련은 이건 우리 수행품에 나와 있잖아요. 경계를 대하면 챙기고 또 챙겨라. 윗바사나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원불교의 특징이 2번 유형 공부예요. 요거는 불교에서 좀 있기가 어려워요. 그냥 체계적으로 조직 작전을 짜서 이거는 그냥 이 마음을 해결하는 거예요. 2번, 4번은요, 이 불경에 없는 참 원불교 대종사님의 아주 특허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불경에 있는 내용이 거의 이제 좀 표현이 다르고 더 세련되고 더 다듬어졌죠. 불교 때보다 다듬어졌지만 내용은 일맥상통한데, 2번, 4번은 요거는 우리 마음이 밖으로 전 세계 분리 자성하면서 도덕성을 여의지 아니면 이 세계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1번하고 2번, 4번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법이 이렇게 형태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이제 오늘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가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교리 설명이에요. 무지선이 이렇게 됐고, 뭐 사막은 이렇게 교리를 이렇게 언어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자성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생사의 자유를 얻고, 정말 우리도 선을 이 무색계 사선정을 얻어야 돼요. 공무변처성,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유처도 얻고, 거기서 그걸 나가서 아까 연기를 올리고 재행무상을 얻고 자성의 원리를 깨쳐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 생사 자유를 얻는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선방에는 인자는 뭐 생사 자유도 나오고 뭐 이게 뭐 이런 거 비비상천 이 정도는 뭐 그냥 주로 이제 자유자재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냥 말만 갖고 자꾸 하면 안 돼요. 무의선이. 그래서 실제로 이런 윗바사나나 무신 이것이 다 합쳐진 게 이제 무의선이니까 땅을 닦아서 우리가 깊은 선정, 팔선정을 다 얻고 또 이 참 생사의 자유와 이런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안으로 분리 자성하고 밖으로 이 세상을 제도하는 그 만능 자리하는 그 힘을 얻어. 그러니 종합에서 내가 마음 작용하는 공부라는 건 이 네 가지. 1번, 3번은 마음 안으로 마음의 마음 작용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요. 2번, 4번은 바깥으로 이 세상을 제도 만능을 얻는 이 대종사님의 위대한 재생의세의 뜻을 펼치는 것이다. 그렇게 해갖고 좀 종합을 했으니까 앞으로 좀 공부를 해갖고 이런 좀 가르치고 연구해서 참 이 선방이 참 법이 그냥 막 뭐라 그러나
법력이 막 솟아나야죠. 응? 이 과거를 아니라 막 진짜 법력이 솟아나서 막 이런 거를 갖고 한번 토론도 벌리고 참 수행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막 아침에 일어나고 이런 건 이제 문제가 안 돼요. 뭐 우리 가다 뭐 안 일어나고 되겠어요? 게으러 갖고. 응? 게으른 건 일단정. 일단정이요. 근데 일단정은 못해야 8단정까지 가. 애욕을 초월하는 게, 애욕이 뭐, 잠깐 애욕이죠, 뭐. 응? 이거는 못해야 어떻게 8단정까지 가냐니까. 그러니 맨날 1년, 3년에도 맨날 못 일어나면 일단정에는 못 드는 거야, 아직도. 맨날 자선하라면 꼭꼭 졸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공부합시다. 이어서 회원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작 반복수요.